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 오늘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제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일을 할까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든지 두 가지가 다 충족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전에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때는 그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이 그 다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일을 하긴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울 때는 그런 사람도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체 일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아주 썩 잘하진 않지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며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아주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쓰지 왜 저렇게 하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다 제각각 그 다른 어떤 형편에 따라서 열심에 따라서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뿐이지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같은 입장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아무튼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 뭐 주인이 평가하겠죠. 어쨌든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눈치도 없이 자기가 그냥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나중에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했던 것은 그는 어떻게 보면 그 고향을 버렸고 제자들처럼 친척을 버리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뭐 하란, 갈대아 이곳은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지금 말하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인데 후미진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왜 나를 여기로 이끄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는 합당한 거야.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나한테 분명히 손해인데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지? 라고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하겠죠. 생각은 하겠죠. 느낌을 받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걸 그럼 그렇게 갔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그는 땅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저 본향을 향하여서 갔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본향을 보면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봤을 때는 과연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를 보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미드라시나 이런 그 전설에 의하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우상장수의 아들이 그 돈 벌기 좋은 것을 다 때려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던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살았던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았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으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정말 본향을 향하여서 갔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따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본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숙한 결정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정처 없는 나그네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고 이렇게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대에서는 그에게 좋은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먼저 자기 부인에게서부터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하인에게서부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객관적인 면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브라함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셨던 것은 그의 삶의 어떤 열매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서 그가 잘됐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잘된 거다, 정말 복받은 거다 라고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말은 하지만 말이 쉬운 거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예수 믿겠다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불신자들이 영리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재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영리한 겁니다. 그러나 영리한 게 사실 영리한 게 아니라 계산이 빨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겠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고잖아요. 다 보잖아요. 어디 가니까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이러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당장에 나갈 것만 생각하니까 자기 시간 내야 되죠. 물질을 써야 되죠. 또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죠. 근데 왜 그걸 하겠어요? 지금도 괜찮은데. 왜 일부러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어리석은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요. 영리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만 봐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걸어갔느냐,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향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나그네로 산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나그네처럼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착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정말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이게 믹싱이 돼가지고 이게 혼합돼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그 바알신이 풍요를 준대더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풍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그런 삶들이니까 어쩌면 종교가 갈수록 그렇게 자꾸 혼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캐톨릭은 두말할 것 없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 그냥 순수하게 복음으로만 들어올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말하자면 토속 종교 내지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전한 순수한 어떤 기독교만의 어떤 색깔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흡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기가 쉬운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복받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걸 예수님도 이 말씀하신 거고 너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부유함이 있다. 이 말씀 하시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이 땅에서 어떤 그 많은 그 풍요함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냥 복 준다고 하시지 왜 그렇게 하세요? 믿다 보니까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다 보니까 복이 오는 거지 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데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교하고 십자가 지고, 근데 다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 때문에 믿는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실족합니다. 왜? 복 준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복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가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시작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결과가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이제 정말 마지막 결과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육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고생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생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다 잘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든지 예수 믿으면서 싹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그냥 뭐 하는 것마다 다 잘됐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잘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을까요? 근데 정말 그렇게 다 될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어도 다 잘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원이 제한적이고요. 해야 할 일이 제한적이고요. 유한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유한하거든요. 그렇다면 다 잘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안 돼.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이 다 잘 되기만 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이 유한적이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요, 일부예요. 솔직히 말씀으로 일부예요. 일부가 그렇게 잘 돼요. 간증하고 나오는 사람들, 간증하시는 분들, 대부분 간증은 아주 힘들게 살다가 잘 된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는 거지. 그게 그의 삶이 정말, 아니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사셔야 돼요. 자녀도 없이 15년 20년을 자녀도 없이, 남들이 볼 때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이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믿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세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여기서 어떤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도 참 잘 살았다. 사실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 그 사람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 사람 어렵지만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거지. 그 사람 부자 됐어.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가는요. 잘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 부자로 잘 됐어. 이 말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만 이렇게 정해서 살면 불행해져요. 분명히 비교하기 때문에요.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삶이 다 달리 있어요. 부르심이요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주듯이 삶이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결혼을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을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나그네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왔다 가는 인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멋있는 인생이지. 그거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설렁설렁 한량 그럼 나그네니까 한량처럼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그냥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 번다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하고 내가 그냥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열심히 사는 것으로. 그러나 그 중심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보면 알아요.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이 왜 중심을 모르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